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넘겨야죠.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보여주시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 역사하신다. 참 믿음은 신앙, 현장이 연결되는 것을 뜻한다. 참으로 믿는다면 염려, 걱정, 인본주의, 낙심, 교만치 않을 것이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과 실제로 연결되어져 참된 믿음을 누리는 우리 청년 제자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역시 서론 메시지인데요. 저 그림은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기도에 집중했던 히스기야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내용 보시면 불신앙을 버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불신앙을 우리가 어디에서 만나냐면 현실의 삶에서 만나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올바른 전도 운동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이렇게 적용이 되고 연결이 되어질 수 있다면 그 불신앙이 엄습해온 그 현실의 문제를 이제 넘어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불신앙을 버린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현장에 연결이 되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저절로 이렇게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그 불신앙을 이렇게 놓게 되어질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그런 경험을 했던 거죠. 열왕기하 18장 1절로 20절에 히스기야가 이제 유다의 왕으로 이제 등극해서 25살 젊은 시기에 이제 왕이 됩니다. 얼마나 의욕이 앞섰겠습니까? 제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선한 임금이 되고 싶었을 거예요. 다윗 왕처럼 훌륭한 업적도 남기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상의 산당들 다 멸하고요. 당시에 이스라엘에 어떤 형식으로 이제 우상 숭배를 했었냐면은 사단이 복음을 변질시키거든요. 말씀을 빙자하여 그럴 듯한 엇비슷한 것을 가지고 아담도 하와도 가인도 넘어뜨렸듯이 그렇게 교회 안에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고 변질시킵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세워졌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우상 숭배를 했었냐면은 예전에 출애굽해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불신앙 때문에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빙빙 돌잖아요. 그러고 있을 때 이제 우상 숭배에서 이제 멸망당했어야 됐는데 모세가 이제 중보기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멸망을 유예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주셨던 방법이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 올려라. 그래서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살고 안 쳐다보는 사람은 죽게 될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놋뱀을 높이 들어 올렸는데 그걸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그 에피소드는 지나가요. 그럼 이거 뭐지? 하고 그냥 의미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언약의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놋뱀이 들렸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었음을 비로소
언약이 완성되고 딱 성취가 되니까 이제 말씀이 아구가 이제 맞아 들어가죠. 그때 등장했던 그 놋뱀, 놋으로 만들었던 뱀, 쳐다보면 살았고 안 쳐다보면 죽었던 그 뱀, 그게 남아 있었거든요. 히스기야 시대 때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우상 삼아서 이제 우상 숭배했던 거예요. 하나님 바라본다고 하면서 그 놋뱀 쳐다보면서 막 절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했었던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국보 보물처럼 여겨졌을까요, 그죠? 그런 연유로 하나님이 언약궤 뭐 이런 성막 다 없애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히스기야가 얼마나 의욕이 불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심부름을 하고 싶었었냐면은 우상의 산당 뭐 파하는 건 물론이요, 그 놋뱀까지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이제 아수르에 바치던 조공 이것도 끊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지 뭐 그 강대국에 우리가 끌려다닐 것이냐, 이거 굉장히 용기를 냈는데 그래 하고 이제 아수르에서 산이립 왕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막 이스라엘 쳐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하죠. 신앙을 고백했는데, 믿음을 붙잡았는데, 언약을 붙들었는데 문제가 옵니다. 이러면 축복이 임해야 되고 응답이 와야 할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했는데 문제가 온다니까요. 근데 그 문제는 문제 아닌 문제거든요. 그 문제 아닌 문제를 진짜 문제로 여기는 순간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당황하게 되고 허둥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언약과 복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이쪽이 아니고 자꾸만 나 중심의 이제 인본주의나 생각 속으로 빠져들어 틀린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훌륭했던 히스기야가 너무 당황되고 두려우니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거든요. 잘못했다라고 사과도 해보고. 근데 사과 안 받아주잖아요. 그럼 막 온갖 보물, 금, 막 심지어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이죠. 성전에 있는 금박도 다 벗겨가지고 갖다 바칠 만큼 그만큼 다급해졌어요. 너무너무 등장할 땐 멋있었는데 우상 산당을 다 멸하고 막 놋뱀 다 없애버리고 아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섬긴다, 너무 멋있게 등장했는데 완전히 쪼그라들어가지고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지경에 처했고, 그걸로도 부끄러움이 끝나지 않아요. 남방으로 향하여 애굽을 택하고 애굽의 왕에게 도와달라고 막 구걸합니다.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참 다행히 참 부끄럽고 쪽팔린 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다행히 그 순간 히스기야가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 근본으로 돌아가요. 본질을 회복하죠.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가 이 선전 포고문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고 성전 벽을 향하여 더 이상 내가 쳐다볼 곳이 없습니다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던 그날, 그 시간에, 히스기야가 기도하던 그 시간에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잔멸하려고 18만 5천 대군을 이끌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에 주의 천사를 보내사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다 멸하셨다. 성경은 증언하죠. 여러분이 불신앙을 버릴 때, 그죠? 어떤 나타나는 현상, 그게 진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는 진짜 실제의 응답이 믿어지고 누려지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멈춰 계시다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 포즈 상태로 계시다가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막 움직이시고, 그럼 이상하잖아요.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피조물인데, 피조물인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고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은 24, 25 영원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고 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을 이루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능력으로 우리 속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방법인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을 버리는 방법은 마음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불신앙이 무너지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14절 20절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19장 35절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다음 페이지요. 이러한 흡사한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제가 이제 그림 저기다 붙여놨죠. 예.
사자 굴 속에 있는데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다니엘을 표현한 그림인가 봐요. 우리가 워낙 믿지 않으니까 믿자라는 의미로 우리 뇌에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제가 사진 열심히 검색했습니다. 다니엘이요 하루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지속적으로 누렸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했던 많은 정적들이 아니 저 이방인이 우리 이 대제국에 와가지고 총리 노릇을 하고 우리 위에 있다는 게 너무 꼴사납다 해가지고 저 어떻게 하면 저놈을 없앨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그 국리를 할 수밖에 없겠죠. 내 이익을 추구하고 탐할 수밖에 없으니까 밀어내고 내가 이겨내야 되니까. 그래서 다니엘에게 쫓아낼 방법을 찾다가 잘 아시다시피 늘 하나님 앞에 정시기도하고 24기도하는 저 다니엘 요거를 이제 올무로 딱 걸어가지고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죠. 그래서 결국 왕이 그 간신배들의 농간에 이렇게 넘어가서 뭔가 새로운 법을 만들고 거기 법에다 도장을 딱 찍어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기도하면 그 법에 얻어 걸리게 돼 있어요. 다니엘이 정시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지속하면 그 악한 법에 딱 얻어 걸려서 이제 말하자면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알고도 그게 다니엘서 6장 10절이죠.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늘 그렇게 산 거예요. 그죠?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거는 건물 바라봤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그것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최고의 힘을 얻는 우리 청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가 기도만으로 모든 응답과 축복과 힘을 회복할 수 있을 만큼 복음은 완전합니다. 노래도 있잖아요.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는 완전한 이름.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속에 함께 하시니 그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약속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여러분에게 참된 큰 기쁨이 임하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거 믿는 한 사람만 있어도 됩니다. 다니엘 한 사람의 그 기도와 그 믿음을 그 수많은 정적들이 이겨낼 수 없었고요. 갈멜산에서도 엘리야 한 사람을 그 악한 거짓 선지자 850명 직접 대결에 직면했던 그 450명의 그 거짓 악한 선지자들이 그 언약 가진 엘리야 한 사람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엘리야가 대단했다기보다는 엘리야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홍해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피의 언약,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은혜의 선물로 허락하셔서 노예로 붙잡혀 있던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는데 해방시켜 주셨는데도 그 이스라엘 족속조차도 대부분이 다시 돌아가자 막 이랬단 말이에요. 왜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잖아.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 우리가 틀린 지도자를 뽑았고 이 틀린 지도자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으니 다시 돌아가자. 이게 대세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여기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신앙 고백 누리는 그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시는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단이 갈라졌던 이유, 여리고를 무너뜨리셨을 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믿음의 언약의 사람, 불신앙을 버린 그 증인에게 하나님은 함께하심을 증거하셨고 역사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함께 읽기도 했었지만 참된 믿음이란 뭐예요? 우리가 불신앙을 하게 되는 그 현실, 그 현장의 삶에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이게 연결되어지면 버려지는 겁니다. 그죠? 불신앙을 여러분 결심해서 떨궈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붙잡혀질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으로 누려질 때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를 넘어 실제로 정시로 24로 기도가 누려질 때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모든 불신앙이 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불신앙을 버릴 수 있게 되는 이유는 다음 페이지요.
하나님의 언약이 가나안 입국, 가나안 입성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식의 언어로 말하자면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죠. 237 복음화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세계지도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 무슨 빨간 줄이 쭉 가져 있죠.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진 않을 텐데 이제 복음 전도와 선교에 대한 핍박이 거센 나라들을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라 하더라고요. 저기에서는 순위가 1등부터 쭉 매겨져 있는데 아마 탑10 나라들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거나 전달받아서 예수 믿게 되면 아마 잡아서 실제로 폭력이 가해지고 죽음의 위기가 임할 수도 있는 그런 국가들일 거예요. 저렇게 비슷한 뭐예요? 부근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행히 빨간색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우리 한국은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저 복음을 듣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이렇게 전해 주려고 하면 이제 핍박하는 저 나라들도 237 나라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올바른 전도 운동과 복음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하시죠. 아멘. 복음을 듣지 못할 멸망 가운데 있는 현장을 살리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가나안 입성하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떨쳐내고 떨궈내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묶여있는 그 모든 불신앙을 다 걷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한 주 동안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본론입니다. 제가 오늘 일부 메시지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의 복음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라는 이 이념에 딱 잡혀 있었고 이 이념이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너무 고집스러운 거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한국 땅에도 그런 다툼과 싸움이 많죠. 저 상대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안 바뀐다 하면서 서로 싸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은 이념을 초월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초월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저도 내 고집, 이거 뭐 거창하게 말하면 이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이 내 철학, 내 삶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가득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맞습니다. 절대로 요동하지 않을 것 같았던 저의 고집과 틀린 틀이 그리스도를 만나 인생의 해답과 응답을 누리게 되니까요. 제가 의도하고 노력한 건 아닌데 어느 날 보니까 그런 것이 저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저에게 주는 대부분의 영향은 복음이 저에게 영향을 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멘. 이념을 초월하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여러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아무것도 없이 이 올바른 언약 속에 이 올바른 전도 운동 속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미리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게 맞다니까요.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청년 전도자 한 분이 이렇게 포럼을 해주셨는데 오래 전에 본인도 이 복음을 교회는 다녔지만 복음을 복음으로 누리지 못하고 어찌 보면 불신자들하고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던 그때에 그 현장에서 만났던 그 친구도 교회는 어설프게 다니긴 했었는데 그 친구도 역시 불신자 비슷하게 살던 근데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서로 잘 통했던 각별하게 지냈던 그 한 사람이 있었는데 시간이 이제 꽤 지났죠. 그 과정 속에 우리 이제 청년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사람을 복음에 반응하게 하시고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수많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주장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는다 해도 친한 관계니까 처음에는 그랬대요. 저도 예전에 많이 들어봤던 말인데 친구들한테 너 전도사 하려고 그러냐? 그런 말을 많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유난을 떨어? 너 맹신이야? 광신이야? 그래 보이는 거죠. 영적인 축복과 사실과 복음과 언약.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서 30분 예배 드리고 와서 자기 삶을 사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청년들이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사실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땐 여러분들이 이상해 보이겠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그냥 한때 감정적인 요동에 의해서 열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저에게 뭐가 있구나 이런 거를 이 친구가 본 거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드디어 그 사람에게 갈급한 문제가 생겼대요.
그러니까 도움을 청하러 연락을 계속 해오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그 대상자에게 영적인 문제도 많이 지금 드러나 나타나는 것 같고, 이런 속에서 내가 이제 사역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포럼을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들었거든요. 아, 이 복음은 진짜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구나. 10년여 전에 복음 분명히 말했는데 그때는 너 전도사 하려고 그래? 막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왜 이렇게 유난을 떨어? 그랬던 사람인데 시간이 해결해 준 게 아니에요. 우리 청년 제자에게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증거들을 말씀 성취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시켜 주면서 현장의 문을 여셨고, 내가 뭔가를 어필하려고 말을 하려고 애를 쓴 게 아니라 이게 보여지고 드러나죠. 빛이니까. 그러니까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임했을 때 찾아갈 데가 다른 데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도자를,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증인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죠. 아마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응답의 문은 열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25년여 전에 우리 사장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사장님을 철떡같이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믿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철떡같이 믿었던 그 사장님은 저에게 실패를 안겨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장님을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탄을 몰랐기 때문에. 사탄이란 단어를 모른 게 아니고 단어는 알았는데 실제로 몰랐어요. 그 사람 너무너무 싫어하고 미워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저에게 이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응답과 증거가 예배의 축복 속에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움과 상처에 사로잡혀 있던 제가 마귀 비슷하게 생각하면서 미워했던 그분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했고, 그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분에게 저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성과와 성취를, 그리고 수많은 명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제가 얘기했어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이제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이제 당신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했더니 뭐 그렇겠지 하면서 육신 얘기만 계속 하더라고요. 시간만 되면 얘기했어요. 렘넌트를 살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계속 자기 얘기만 해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도 수준이 이렇구나 생각하면서 안타깝다. 저분이 복음에 반응하고 전도와 선교, 이 올바른 전도에 대해서 반응하면 너무 좋을 텐데,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밟아보지 못한, 내가 아직 연하였지 못한 많은 현장들 저 사람은 아는데,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진짜 많은 사람 살릴 수 있을 텐데, 근데 못 알아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25년이 이렇게 지났잖아요.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요? 그분 자녀를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고3이에요. 그런데 얘에게 영적 문제가 왔어요. 고2 때. 그래서 세상으로 막 열심히 성공시키려고 돌리다가 저한테 보냈어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도와줘요? 근데 복음 전하고 복음 말하고 또 렘넌트들끼리 모여서 포럼하고 시스템의 인도를 받고 하면서 얘가 진짜 많은 영적 문제가 와서 어려움을 당하던 상황이었는데, 작년 이맘때 만났을 때 1년 지났잖아요. 완전히 영적인 서밋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 렘넌트의 부모님이 되게 우리들의 사역을 향하여 고맙게 생각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면 작년 이맘때 그 아이가 굉장히 무너져 있었거든요. 영적 문제가 심각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히 살아나가지고 복음 누리고 예배의 삶과 제자의 삶을 지금 살고 있으니까 제가 물어본 적은 없지만 되게 고맙게 여기겠다. 그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이제 고3이라니까요. 이제 올해 이제 수능을 보고 뭐예요? 그 정시 전에 뭡니까? 수시부터 이렇게 입시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이제 가고 싶은 대학을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정해졌을 거 아니에요, 수시에. 그래가지고 순번을 정해서 시험을 이렇게 치는데 초기에 두 군데 정도 대학은 여기는 약간 자기가 생각할 때 기준에 조금 수준 낮은 그런 데가 순번에 걸렸대요. 가고 싶은 대학은 저 뒤쪽에 좀 순서가 돼 있고. 근데 얘가 이제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이 렘넌트의 이게 아버지죠. 제가 옛날에 마귀처럼 생각했던 그분이
그 학부모 단톡방에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은 저는 왜 나갔는지 몰랐어요. 워낙 기복이 심하셔서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대학 떨어졌다고 나간 거예요. 나중에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너는 왜 그런 데를 가가지고 대학도 못 가고 막 이러면서 막 너무 신경질이 나니까. 그래가지고 막 뭐라 그랬대요. 제 마음에 찾아가서 욕을 해줄까? 그런 마음이 옛날 체질 막 올라오더라고. 작년 그 아이의 모습과 올해 그 아이의 지금 응답의 오늘은 너무너무 다른데 이게 응답을 볼 수 있는 눈, 감사 이런 것도 참 없구나,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신경질 나더라고. 근데 그런 신경질 나는 그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보여주셨냐면 그 렘넌트의 고백이에요. 그 렘넌트가 아빠에게 말했대요. 아빠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셨다. 지금 대학을 가고 못 가고와 상관없이 나는 복음으로 행복하고 난 이 복음을 전하고 누릴 거고 대학을 가게 하시면 거기서 전하고 누릴 거고 대학을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도 복음을 누리고 전할 거다. 아빠 그런 말 하지 말고 아빠도 복음 누려라 그랬대요. 그 얘기 들으니까 기분 진짜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 나도 복음 누려야지 짜증내지 말고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교회에서 제가 옛날에 마귀같이 여겼던 그분을 마주쳤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처음 보자마자 그러시더라고요. 걔 대학에 떨어질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붙을 겁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거니까요. 그러고 나서 몇 주 지났는데 예, 대학에 붙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가 이제 사역하는 문화 RUTC에 그분이 매주 와요. 그래서 어제도 뭐 이렇게 벽에 뭐 붙이는 거 막 달아주고 막 그리고 제가 어제 얘기했어요. 집사님 이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이제 내 자녀 잘 기르기 운동이 아니고 렘넌트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것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첫 번째 우리 본론입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버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죠. 지금 집안에 문제가 생겼다. 창세기 13장 1절로 7절에. 그러니까 이전에 가난할 때는 없던 문제예요. 13장 1절로 7절에는 특히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과 금이 풍부해졌다.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바로 왕이 많은 보물 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가난했고 지금은 부자가 됐어요. 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까? 가난한 이거, 먹고 살기 힘든 이 문제, 이게 심각하고 제일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고 불신앙했기 때문에 남방으로 내려가서 애굽으로 갔었잖아요. 우리가 읽었었죠. 그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언약 바깥으로 지금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라고 했어요. 왜 이랬을까요? 아직 아브라함이 말을 모르는 건 아닌데 언약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거예요. 그죠? 어쩔 수 없이 나 중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 중심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듯이 지난 과에서 읽었듯이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는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안에 사례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다고 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거짓말을 해주고 내 말에 이렇게 맞춰줘야지 그대로 인하여 내 생명을 보존하고 그대로 인하여 나는 안전할 것이다. 두 번이나 얘기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철저히 나 중심이고 사람 중심일 수밖에 없었던 절대 불가능의 자리에 있었던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라는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 남쪽으로 향해 애굽 땅으로 갔었죠. 가난한 게 진짜 문제냐? 그거 진짜 문제 아닙니다. 그건 문제 아닌 문제예요. 그 문제 아닌 문제를 진짜 문제라고 여기는 순간부터 진짜 문제는 시작되는데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떠나 있던 그 문제에서 해결받았어요. 유일한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 선지자로 안 되는
문제였기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아멘. 사람 제사장, 사람 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고 사탄의 문제였기 때문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사탄의 일을 꺾으시고 멸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 여러분이 빼앗겼던 것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음에도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고 자녀된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음에도 아직도 사단에게 매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없는 것이 삶 오늘이에요. 하나님이 만나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의 오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응답은 뭘까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그걸 붙잡아야 돼요. 다른 일을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언약을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셨어요.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다 용서해 주시고 만나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마치 아직도 죄인인 것처럼 마음과 생각에 원하는 것만 해요. 나 중심으로 살고 사람 중심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 기도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럼 여러분들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멈춰있는 기도의 시침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에 없었던 현장이 살아나는 올바른 전도운동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게 없으니까 남방으로 애굽으로 갔었던 거고 거기에서 나 중심으로 철저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를 하나님이 오히려 지켜주셨고 오히려 경제까지도 축복으로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부자예요. 근데 희한하죠. 없던 문제가 생겼다니까요.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그 종들 사이에 그 한정된 목초지에서 이게 동물을 길러야 되니 거기서 막 경쟁이 붙고 싸움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전에 가난할 때는 없었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좋은데 편리하고 좋은데요. 그것이 하나님 만나는 길,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 사탄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그 경제와 육신적인 것엔 없는 거죠. 이런 문제가 이제 생겼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아브라함이 문제가 다가오면 자동으로 불신앙하면서 남방으로 향하고 애굽으로 가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달라졌죠.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 1번에 2번에 그렇게 돼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까 우리가 1절부터 쭉 읽었지만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어떻게 변했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돼 있죠. 연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지금 창세기 쭉 읽어왔는데 이제 가인의 후예들은 막 건물 만들고 성벽 쌓고 그렇죠. 막 기술 발전시키고 경제 발전시키고 무기 만들고 뭐 사람 죽이고 소년 죽인 걸 막 자랑하고 그 노래 만들어 부르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 셋의 후에 언약의 혈통들은 어땠다고 했어요? 그들의 출발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출발했죠. 이게 큰 차이가 있었다라고 했어요. 마치 그러했듯이 이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그가 반응하며 진짜 여호와의 이름을 그가 인격적으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체험 속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이전과는 좀 달라요. 예전에는 불신앙했지만 이 서론을 넘어선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조금 하나님 보시기에 나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싶으면 좋은 일이 벌어졌으면 이게 내가 받을 만해서 받았다 생각할 텐데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나부터 열까지 사실은 저주받아야 되는 짓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고 보전해 주시고 책임져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지 못할 것 같아서 남방으로 향했어요. 그렇죠? 이 기근에서 나를 건져주지 못할 것 같아요. 스스로 살 길을 찾기 위해 애굽으로 갔었어요. 근데 살 길이 생기기는커녕 거기서 오히려 위기가 발생했어.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지 못할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을 떠났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셨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론을 넘어서게 돼요. 아, 내가 살아남는 것, 먹고 사는 것, 이런 것들을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우리 청년 제자 여러분들이 서론을 넘어서시는 중요한 언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겐 현실이고 실제이기 때문에 아유 목사님 제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그런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여러분을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아멘. 서론을 넘어서시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서론을 넘어선 아브라함은 롯과는 이제 선택의 결이 달라요.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이제는 치이거나 지지 않아도 되는 이제 언약 속에 있었죠. 특히 7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다툼이 일어난 그 현장이 그 지역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지금 이방인들과 불신자들이 거기 같이 있는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저 살려야 되는 대상 이방인들과 불신자들, 저들이 보기에도 낯부끄러울 만큼 우리가 언약의 사람이 복음 가진 사람이 이렇게 분쟁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서 되겠냐. 이 언약적인 자존심을 아브라함은 이제 딱 붙잡고 우리가 더 이상 다투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조카 롯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였던 것이죠. 다음 페이지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축복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게 조카를 버렸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을 진짜 24 정시 기도하는 가운데 되어지는 축복을 이렇게 놓게 되니까, 그죠? 진짜 하나님이 24, 25 영원으로 축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게 되었던 것이죠. 14절 15절에 하나님은 불신앙을 버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셨고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셨는데,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이제 아브라함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은 성취되어 영원토록 이르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 2019년도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달돼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혈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절대로 변경치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12장 2절에 아브라함 처음 부르셨을 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발전된 형태로 메시지를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타는 사람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누리게 됩니다.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활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에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달된 그 언약이 점진적으로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고유한 언약이 237 나라를 살리는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기 때문에. 자, 네 번째, 종과 회용으로 두루 다녀보라라고 하셨는데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토록 내가 줄 것이다. 종과 회용으로 다녀봐라. 이 종과 회용으로 다니는 것은 이 아브라함 당시에 말하자면 이 땅을 내가 새로 샀단 말이에요. 내가 새로운 주인이 되었어요. 새로운 주인이 되기로 계약서에 사인하고 그 계약 완료했을 때 그 이후에 행하는 뭐 전통이라고 할까? 그런 풍습 같은 거였어요. 종과 횡으로 다니는 것. 그거는 이 땅이 이제 내 땅이다. 내가 새로운 주인이다라는 선언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는 것들을 확정하시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지금까지도 언약의 여정은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메시지를 허락하실 거예요. 롯의 삶을 간략하게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삼촌이 아니고 롯은 자기의 아버지 하란이 자기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없이 지금 살아가야 해요. 그런 상황 속에 삼촌이 마치 자기를 친자식처럼 이렇게 품어줬단 말이에요. 갈 때와 우리 떠날 때 자기를 데리고 떠나줬고 지금까지도 함께 동행했어요. 아버지 같은 삼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같은 삼촌과 지금 돈 때문에 경쟁하고 싸워요. 그죠? 이게 지금 롯의 모습이에요. 이 롯의 가치가 어디에 지금 뭔가 이 무게 중심이 있는가? 사실 육신적인 것, 그리고 나의 이익, 또 손해, 이런 굉장히 민감한 지금 상태다,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확인한 13장, 특히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택하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거 예전에 재작년에 뭐 지교에서 이게 말씀 읽을 때도 그런 표현 우리 청년들과 나눴었지만 여러분들이 롯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이 여러분 삼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이제 우리가 싸우지 말고 이쯤에서 우리는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다. 그러니 네가 먼저 선택해라라고 여러분 삼촌이 여러분들에게 말해요. 그럼 아마 여러분 같으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저를 친아버지처럼 저를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 우리 삼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지 제가 봤는데 저는 아직도 이 언약의 여정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많으니 아직 삼촌에게 배워야 되고 이 언약의 울타리 안에 나도 있어야 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순간 이익에 제가 눈이 멀어 우리 종들 교육을 단디 시키겠습니다. 저를 내치지 마십시오 라고 해야 좀 자연스럽지 않나요? 혹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 독립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들었다 해도 아닙니다. 아브라함 삼촌이 먼저 택하셔야지 제가 택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닌가요? 아마 여러분이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중심, 언약 중심, 복음 중심이 아닌 사람은 싸가지도 없단 말이에요. 네가 먼저 택해라 했더니 냉큼 눈을 들어 막 사방을 두리번거리더니요. 요단 지역, 요단은 강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풍부한 지역이 좋겠죠. 그쪽을 쫙 보면서요.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걸 보고 13장 10절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창세기 13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직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에요. 그러한 소돔 고모라를 쳐다보는 롯의 시선이고 그 소돔 고모라를 평가하는 그의 눈이에요. 어떻게 소돔 고모라를 그가 느꼈냔 말이에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 봤어요. 그게 롯의 눈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뭐라고 돼 있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게 롯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먼저 택해 했더니 냉큼 일어나서 온 천지를 둘러보고서 소돔 고모라를 딱 보면서 그게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여겼던 그리고 애굽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여겼던 그게 롯의 영적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는 11절에 보시면 요단 온 지역을 택했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뭐라고 돼 있습니까? 동으로 옮겼다라고 돼 있죠. 동쪽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의 품을 롯은 떠나게 되죠. 소돔은 어땠습니까? 롯은 여호와의 동산같이 여겼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13절 보시면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기서 여호와 앞에 이 말은 예전에 우리 읽었었죠. 가인의 후예 중에 라멕이 여호와 앞에서 그렇죠? 그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께 이렇게 대항하고 대적하는 그 이미지와 그 표현이라고 했었거든요. 이 라멕이 소년을 죽여놓고 막 노래만 들어서 부르면서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냐? 그럼 나는 77배다 이러면서 그게 하나님 조롱하는 노래를 만들어 부른 거거든요. 그 흐름이 이제 네피림 시대로 연결되면서 고대 용사, 명성이 자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용사, 사냥꾼, 그 이미지가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 이미지예요. 즉, 이 소돔 고모라 땅에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는 얘기는 nephilim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라는 확신 가운데 거하는 그 사람들로 가득한, 하나님을 떠나 죄악이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인 사람들이 가득한 그 땅을 보면서 롯은 여호와의 동산같이 여겼단 말이에요. 그게 그 소돔 고모라가 이룬 그 업적과 성공을 참된 응답이라고 여기는 그 시선을 롯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삶은 어땠다? 창세기 13장 18절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합독해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이 동일한 응답과 은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여러분이기에 지금 최고 축복의 자리인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 이게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삶의 현장에, 현실에 연결되어지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참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언약의 사람은 모호하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성취될 확실한 비전과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이므로 참된 믿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질 줄 믿고요. 다음 페이지요. 결론입니다. 결론에 제가 기록해놨죠. 참된 믿음. 여러분의 현장과 삶과 이 연결되면 그것이 어떤 의미다라고 오늘 일부 예배에서 말씀 주셨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시공간, 또 이념, 미래를 초월하는 능력이고 응답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데요. 오늘 종일토록 예배의 축복을 통해 이 질문을 하라라고 하셨어요. 조찬 당회 때부터 쭉 메시지 그렇게 주셨습니다. 영적 서밋의 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찾아낼 것인가. 그 기도를 종일 하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 직전까지는 여러분 혹시 까먹고 안 했었다면 지금 이 시간, 지금 즉시 내가 영적 서밋의 힘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겠는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고 기도하시는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감정적인 표현이나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말씀 주셨습니까? 영적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영적인 답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거 붙잡고 하는 기도가 이제 간절한 기도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이기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성취하실 그 미리 응답의 그 미리 응답을 실현시키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그걸 목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2부의 말씀 우리가 받았듯이 237 현장을 살리고 너무나 지금 병든 자들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현장을 치유하고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이 올바른 전도운동,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우리 귀중한 청년 제자 여러분들을 세우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교회가 237 현장을 치유하고 또 이 시대를 바꾸고 또 살려내고 빼앗긴 것 회복하고 그렇게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중요한 교회 성전 그 언약을 하나님 주셨고, 어제도 너무나 감사하고 뜻깊게도 산업인 자체 우리 교회 산업인 대회를 응답으로 우리가 누렸잖아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 제자 여러분들 중에 나 237 복음화를 놓고 내가 진짜 기도하고 내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이 237 복음화를 향하여 심부름해야 되겠다, 그런 언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청년들이 다수일 텐데, 그런 분들 중에 제가 지금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큰 일, 위대한 일을 지금 당장 하려고 마음 먹기보다는 이제 작은 실천, 이미 와 있는 응답을 따라가는 그런 축복이 너무너무 소중하거든요. 저도 살아보니까 응답을 받아보니까 그러해요. 우리 교회에 지금 와 있는 다민족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말씀 듣고 복음으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지금 바뀌어지고 있고 전도자로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메시지를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또 통번역 사역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이게 헌신하는 중요한 사명자들이 계시죠. 이 일을 함께 서포트하고 협력하고 또 심부름할 그런 스태프들을
통번역국에서 간절하게 찾는데 많이 없대요. 또 뭘 시켜 먹으려고 목사님이 저러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 237 나라를 좀 살려야 되겠다. 그런 기도 제목을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담아 주신 그런 우리 청년 여러분들 계시면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와 있는 다민족들을 먼저 살피고 살리고 하는 그 일에 가장 작은 심부름일 수 있는데, 통번역국에서 내가 헌신하고 심부름하는 이런 스텝으로 좀 섬겨야 되겠다. 그런 청년 꼭 나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원하는 청년들 있으시면 우리 회장님께 좀 이렇게 문의해 주시고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작은 일 또 작은 실천들을 통해 우리 청년 제자들이 세계 살리는 응답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과 우리의 중심을